말씀을 여러분 같이 이제 읽으면서요. 그 예수님과 그 맹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 가운데 이제 그 어머니가 또 나오게 돼요. 부모님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또 토론이죠. 하나의 어떤 논쟁이 되는데요. 근데 이 논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클루, 요약이죠. 그 중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자이시죠.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서,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같은 하나님을 마주하고서 그 절대성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논박하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고 적대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누구와 지금 우리 소위 가벼운 말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이에요? 바리새인 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얘기가 여러분이 이거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였던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경의 기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그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금 반응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볼 때, 내가 따르는 자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군중처럼 가는지, 아니면 적대자로 가는지,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바로 계시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초점을 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간파해 가면서, 분별력이죠. 분별해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을 집중하면 되고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32절에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 부모님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9장 전반적으로 읽어봤어야 되는데 좀 길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금수저, 흑수저, 뭐 은수저 이런 얘기하죠. 흑수저, 뭐 흑수저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음인지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음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조금 더 지지 기반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나 같은 인생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안타까움이 나 때문에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모습,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실은 내가 날 때, 그리고 내 조상 때부터,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양반 집안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계급적으로 좀 낮은 계급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자녀에게 묻겠어요? 그 부모님께 묻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글플 수도 있는 인생이겠죠. 눈 한번 떠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났으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 맹인으로 난 이 사람의 이 맹인됨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금수저가 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무리 호화로운 어떤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을 자기 인생을 그분께 드리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조상들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삶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맹인됨이 단지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즉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언제나 필까, 언제나 조금 더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목회자로서 조금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미도에 가고 막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어떤 나이가 들면서 아파트보다는 정원이 있는, 뜰이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곳에서 좀 교회 이렇게 말 크게 하지 않아도 해서 그곳에서 같이 평화롭게 하면 좋겠다. 근데 실은 뭐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자산이 필요한 거죠. 도시 밖에 나가려도 실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서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소원은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비록 누군가는 넘쳐서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런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싶어도 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 포인트를 준비해주고 계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그 포인트에 주님 내가 사용될 날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쓰임을 받을 날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망은 그런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할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느 한 포인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요, 비록 삶의 어떤 모습은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포인트에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희망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암울함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내 자신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에서 나는 아마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주님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값지죠. 맹인으로 비록 살아가는 시간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뜨게 될 때, 그래서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 뜨고 사는 사람과 눈 뜬 사람, 눈 뜨면 다 똑같아요. 의미 없죠. 다 떴어요 그냥. 그런데 눈 뜬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뜸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봄이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으면 비록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도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아마 치유가 될 거예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포인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된다면 주님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냥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어느 한 포인트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주님 내 못난 맹인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맹인된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허물 많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죠. 그렇게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시겠죠.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정말 눈을 뜨게 해주시죠. 예수님 만나면 눈 뜹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눈 뜨고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거리 28절에 보니까 9장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린이면서 눈먼 사람이었어요.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앉아서 항상 이렇게 거지 먼지 뒤집어 쓰고 손 벌려서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하면서 눈 못 본 눈으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모양새가 보니까 거지였잖아요. 거린이잖아요. 그런데 거린인 건 같은데 예전에 보았던 거린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야,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 너는 어떻게 떠졌느냐?
네가 만약 그때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면, 그렇다면 네가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뜬 거야? 이 물음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알아요, 몰라요? 눈 감고 있으니까 누가 떠줬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떠줬는지 뭐 치료를 받은 거예요? 뭐 어떤 병원에서 이런 그 과정을 겪은 게 아니죠. 그냥 진흙을 발라서 누군가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봤거든요. 아니 뭐 어떤 치료 과정이 없어요. 그냥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대로,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씻었더라 이거예요. 순종이 정말 중요하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다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의 어떤 왕의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이 열이 막 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손을 얹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손 얹어 낫게 해주신 거 아니라 말씀으로 하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도착할 때쯤, 새벽에 아침 일찍에 도착할 때쯤 하인이 와서 정말 당신의 아들이 열 떨어지고 나았습니다. 그 씨를 물었더니 어제 그때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는 뭐라고 해요? 그 하인이, 그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내가 가자라고 해서 가는 중에 고넬료가 그 하인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죠. 믿음은 단순해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하나의 직선 방향인데, 그 직선 방향에 자꾸 우리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선을, 길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막 길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처지에 맞게,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이런 시국에 맞게 자꾸 바꿔가요.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직진이거든요. 단순하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가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가면 돼요.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가면 되잖아요. 맞죠? 말씀을 듣고 가면 되는데 자꾸 가다가 딴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을 때는 공통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다가 갈 때는 나 혼자 가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가졌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게 아니라, 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니까 내 자신의 육신의 삶에 위험이 오더라고요. 위기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내 식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믿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 겨자씨만한 직진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할 게 있냐? 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사람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것에 사람들이 다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고 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너는 신성 모독자예요. 그럼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데 익숙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뜻은 뭐예요?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눈뜨게 하셔서 주님의 이 패러다임을 갖고 프레임을 갖고 무엇인가를 사물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보게 할 이유가 없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외면당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당국자들, 유대인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요? 예수님을 앞에서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법을 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모세의 법을 안다. 우리는 모세를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른다. 그걸 모른대요. 왜요?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라리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뭐 굳이 거절할 거 없어요. 거절할 거 없고 뭐 여러분들이 뭐 사기꾼의 그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어떤 이단들의 어떤 이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무언가가 걸릴 것이라는 거죠. 주인 대신 주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그건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도둑놈이 뭐예요?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 신앙적 교만, 자만심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경험, 정보, 지식, 외적인 어떤 모양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뭐요? 나는 안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셔서 주님이 눈뜨게 해주시는 목소리 듣고 내가 그대로 가서 씻을 때 주님이 나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 앞을 못 본다며요. 양은 눈이 어둡대요. 양이 눈이 어두운데 귀는 밝고 그리고 냄새도 잘 맡는데요. 그래서 양은 그 1m 그러니까 뭐 1m 양들끼리 1m로 떨어지면 길 잃어버린대요. 앞이 안 보여서요. 저는 양 키우질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죠? 우리로 들어갈 때 보면 그 엉덩이 딱 어디 밖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맞나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쫙 들어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가 양들이 막 쫙 다른 목자 양들과 이 목자 양들 막 섞여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불잖아요.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나뉜대잖아요. 야,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휙 하니까요. 야, 이제 갑시다라고 하니까요. 각자 양들이 섞여서 누구 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러더니 쫙 흩어지더니 양들끼리 가야 돼요. 양들끼리. 목자를 따라서. 앞은 못 봐요. 단지 목자의 음성 듣고. 여러분과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너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가 보는 해석으로 막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못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보려고 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 꼭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적당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윤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려요. 이런 상태가 돼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음성만 듣고,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맹인의 눈이 뜨니까요, 누가 이렇게 떠냐 했더니 자기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은 알아요. 왜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러죠? 자, 이게 원리가 그래요.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꼭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은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이제 주님이 말씀을 이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릅니다. 그러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맹인한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몇십 년 동안 목욕을 안 했는지, 그래서 냄새나니까 씻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바르고 씻으라라고 할 때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단을 요구하는 주님의 목소리지요. 목소리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꼭 가야 돼요? 꼭 씻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복잡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거지에게도 보면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가끔 아무것도 없다가도 자존심 상하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속에서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없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서도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밤이 맞도록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고기 잡은 게 없어서 지금 그물 깁고 있는데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요? 제가 초보인 줄 아시나요? 아마 그런 순간의 마음이 쑥 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닦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 내렸잖아요.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 경험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실제적인 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사건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려고 해요? 우리 속에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봤거든요. 저항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네 모든 순서에 가장 우선으로 두고 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자녀들도 키우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 다이가 이렇게 염색해서 이쁜데, 근데 아마 어머니가 막 반대하지 않았니? 혹시 염색할 때? 그지? 그래도 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시원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근데
이 사랑하면 콩깍지가 끼죠. 다들 다 보여. 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요. 우리 안에서 이미 내가 결정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굉장히 아파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대면으로 끌어오잖아요. 현장으로. 성도들을 오라고 해요. 그때 성도들이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교회가 뭐 불편하게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되죠. 온라인으로. 그러면 교회 아마 순식간에 다 문 닫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딱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누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합리적 알리바이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다 보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예배의 자리를 네가 선정하냐? 주님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네가 가는 거지. 왜 거꾸로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마치 네가 바지 사상 내는 것도 같죠.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예배 드릴게. 다른 데 가면 나도 예배 안 드려. 여기 있으면 예배 드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협박하는 거죠.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람 장군 알죠? 아람 장군에게 아람 장군이 저기 아람으로부터 엘리사가 있는 유대 땅에 오는데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더군다나 아람의 군대 장관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국빈 대접은 해주질 못한 망정 어떻게 합니까? 문전박대예요.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요. 야, 저기 실로암이라고 했나 거기도요? 맞나요? 그 시내가요? 그 어디죠? 어디? 요단강인가요? 요단강에 가서 아마 요단강이 그 봄에는 넘실넘실 되는데 아마 물 마를 때는 그냥 졸졸졸 흐르는 냇가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 장군 나아만도 아니 엘리사가 좀 국빈 대접은 못할 망정 그래도 국가적 어떤 명예, 국격을 갖고 좀 나를 좀 대접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식으로 그냥 얼굴 내밀지도 않고 거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말로 해버리니까 무슨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개 취급당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돌아가잖아요, 그냥. 우리 아람 땅에 강이 없겠느냐.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얼마나 위대한 강이 많아요. 야, 이 요단강 쫄쫄쫄 흐르는 요단강에 내 몸을 담고 나는 엘리사 네가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갈 때 너는 나에게 와서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하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갔으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시브리 여종이 말을 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죠. 7번 쭉 담갔다. 근데 첫 번째 담그는데 안 나와요. 생각이 없었겠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2번째, 3번째 기분 나쁘죠. 아무 일도 없잖아요. 4번째, 5번째 이거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의 서민 같은 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거 지금 무슨 망령된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번, 6번, 7번 하고 탁 나오는데 와우, 몸이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해졌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듣고 행하는 대로 주님은 약속을 실현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치닫더니 그게 나은 거예요. 딱 나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치유받는 거, 치유행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이 사람들이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집이라면 집 바깥에 울타리를 막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쳐놔서 울타리를 넘어와도 집에는 침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한번 실수해서 넘어와도 율법을 어긴 건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민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율법 장치들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뭐 미시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탈무드, 미시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아보트, 장로들의 유전들 이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병 고치는 거, 이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쳐요. 병 고쳐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여러분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일 수가 없죠. 고칠 수 있다면요. 안식일은 다 고치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갇힌 이 사람들은 그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현장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말하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 자체이기도 하는 그런 규정이죠. 정의죠. 바리새인 하면 율법이거든요. 그 정의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반대하신 거예요. 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숙여야 돼요? 아니면은 주님께 달려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달려들죠? 달려듭니다. 누구에게 달려들어요? 하나님께 달려들어요. 우리는 뭐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난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대 자기들은.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24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 눈을 낫게 한 건 뭐야?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나 이 사람은 죄인이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은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맹인은 절합니다. 실은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절을 해야 되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 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분이 일러주시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절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그가 누구입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이거예요. 아기 예수 앞에 돈방 박사 와서 어떻게 해요? 절하죠. 그 앞에 절하며 황유 이 옥합을 열어서 선물을 주잖아요. 절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날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딱 기립스 딱 해가지고요. 이 사람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 뭔가 본다고 하는 사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
엄지손가락, 그러나 실제적으로 까딱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나요? 이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요, 함께 울겠습니까?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살을 도려낼까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아마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거예요.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을 요즘 보세요. 미안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식도 많이 했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라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진짜 힘들거든요. 알죠? 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문 촉촉 닫고 있고. 그럴 때 신앙인들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확 닫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요,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어떻게든지 노후를 한번 보장해 보려고, 그래서 뭔가 땅값 올라올 만한 곳에 말기만 하고, 주식을 뭔가 뭘 다 끌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뭐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이중적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정말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분개해야 되는 것은 교회한테 분개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을 향해서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내 자신 챙기고 있어. 우리 가족 챙기고 있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됐잖아요. 맹인은요,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절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보면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시는 힌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출교하기로 했다고 했죠? 22절에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출교합니다. 출교해요. 국가적으로 출교한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출교를 당할 걸 알면서도 믿습니까? 여러분, 출교를 각오하고 믿습니까? 사회적인 이목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선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욕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려고 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부모라고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자기 자식을 맹인이면서 거린으로 내버렸다면 아마 부모의 역할을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을 낳게 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때문이라도 아마 인정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 이목, 사회적인 결정, 거기에 자기들이 희생당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식이 말할 겁니다. 성인이니까. 그럼 자식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잘 몰라요. 출교당하고 뭐 자식은 그리고 없어요. 뭐 가지고 있어야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뜨게 하셨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하지 못했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최소한 오늘 이 현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신앙인의 양심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거 하나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문 닫힐 만큼 연약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야 될 아무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심상 그렇다 이거예요. 양심상 그렇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코로나가 결격사항이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하나가 두려워서, 우리의 입신양명에 무엇인가 방해가 될 거가 두려워서,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을 알면서 주님의 이름을 뒷전에 감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추고 나서 뭐예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명분으로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완전 범죄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비참하죠. 당신이 그렇게 입 닫고 완전 범죄를 꿈꿀 때 교회는 정말 문 닫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문 닫는 거거든요. 당신 스스로는 당신의 날을 길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고통 가운데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야, 우리 유대인 민족들이 지금 이때 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만약 네가 이때를 너 혼자 잘 살기 원하여서 네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너는 왕비로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피해갈 수 있겠지. 모두 다 갖췄으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스더가요, 간사하게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갈 거예요.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게 유대인의 하나의 정신이죠. 한민족의 정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로 모시는 몸된 공동체죠. 근데 나 하나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 옳지 못해요. 비겁해요. 약사 빠른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이 눈뜬 장님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인격적 만남. 인격적 만남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나는 항상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가려고 하는 인격적 만남, 신앙 고백. 그래서 이 맹인은 그 바리새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야, 네가 이놈아 죄인으로 같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쫓아내기까지 할 걸 알면서도 당신들 이상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면 그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때 만약 당신이 그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맞죠? 논리가 맞지 않아요. 주님은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않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은 내가 생각할 땐 그분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너는 그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를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쫓겨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 마음속에 쫓겨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자꾸 그게 주저앉으려고 하니까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쫓겨날 각오, 문 닫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신앙 아닌가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진자일지라도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거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전혀 반대로 나온다면 외식하는 자죠. 너는 외식에 찌든 사람입니다. 모세의 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정죄하는 인생. 자신의 지식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맹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눈을 뜰 것인데, 볼 수 있을 것인데, 뭘 봐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 주님이 보고자 하는 바를 못 보는 거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해요.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이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빨간 글씨 많이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묻느냐. 그러자 36절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인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하더라 이거예요. 절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님들, 먼저는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듣고 다른 주변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항상 다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 듣고 단순하고 순진하게 쭉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저항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할 것을 믿느냐?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죠. 만약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각,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들은 어떤 신앙의 어떤 풍문들, 소문들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의 목소리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이 하신 것을 인하여서 단지 그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에는 없습니다. 그분 앞에 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환경일 뿐입니다. 그 환경을 여전히 통과해 나가는 내 신앙은 주님을 인정하는 이 절하는 예배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 앞에 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